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름이 이제 가장 뜨거웠던 때를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 강건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이 때를 잘 보내고 잘 살아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해서 주요 경기를 그래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기를 보다 보면 등수에 들고 메달을 딴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달을 딴 선수들이 그 메달을 어떠한 마음으로 따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인터뷰의 내용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메달을 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곤 해요. 그러면 선수들이 다양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달을 따므로 이 메달을 따서 내가 지난날 그렇게 힘들게 운동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선수도 있고요. 이 메달을 따서 내가 세계 정상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에 오르고 싶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 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해 준 내 부모님을 생각하며 내 부모님을 생각하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림픽에 대한 기사를 잠깐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 유력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력한 메달 딸 후보로 점쳐졌던 높이뛰기의 한 선수가 아쉽게 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 선수와 인터뷰를 어느 기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늘처럼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저를 잘 컨트롤해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어요. 나를 이제껏 지도해준,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지도해준 누구누구 코치님만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코치님에게 정말 메달을 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나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경기에 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메달을 따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이 있기에 그런 것들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을까요? 우리는 지난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이 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셨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셨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큰 세 가지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늦은 저녁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들과 더불어 함께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며 때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직장인으로 이야기하면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더구나 무보수리요. 연봉이 없어요. 보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생애의 시간들, 사역들을 감당하셨지요. 어떤 마음이셨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영적인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신 것이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요. 예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김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나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환자, 환우에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나병 환자의 요청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손이 그 사람을 터치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만지셔서 그 사람의 나병이 고쳐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이 병명인데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좀 퍼져 있었던 그런 흔히 볼 수 있어, 흔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볼 수 있었던 그런 질병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살이 있죠? 이 살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썩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고통이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거죠.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내 살이 썩고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하는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것이 나병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나병이라고 하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봉사활동처럼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5박 6일로 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죠. 소록도는 일제강점기에 나병 환자들을 육지로부터 격리하여서
한 곳에 모아 생활하도록 한 곳, 그곳이 소록도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저와 같이 간 친구들이 그곳에서 5박 6일의 첫날 갔다가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올라왔는데요. 첫날 갔다가 토요일날 올라올 때 저와 같이 간 친구들이 90% 정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을 떠났어요. 소록도를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소록도가 무서워서요? 힘들어서요?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들었던 정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던지요, 얼마나 정이 많던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같이 갔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줬던지,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짧다면 짧은 6일간의 시간을 마치고 올라갈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떠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첫날에 소록도에 가서 그 사람들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손가락의 부분이 없고, 팔과 다리의 부분이 없고, 얼굴의 부분이 없습니다. 처음 볼 때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밥 먹는 걸 좀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간식도 먹고 이렇게 좀 하라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갈 땐 무섭더라고요. 뭔가 어떤 걸 할 때마다 흠칫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나병이었어요. 성경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법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지 말고, 더불어 함께 있었던 그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정해진 법에 따라서 깨끗이 처리해야 하며, 또 이 사람들을 같이 동등하게 생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격리하여서 생활하도록 해라. 접촉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그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에 따르면 이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다고요? 손을 대어 치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그 병은 썩고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그러다가 말리면은 떨어져 나가고, 피, 고름,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저분하다,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몸 곳곳에 있습니다. 얼굴하고는 몸에, 얼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져 나간 그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만난 그 나병 환자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멀리하지도 않으셨고,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여 멀리하지도 않으셨고, 그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셨고,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고, 그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거 빨리 이 한 사람 빨리 그냥 치워버리고 빨리 치료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이 한 사람 빨리 치료해버리고 난 도망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체면 때문에 해야지, 치료해야지.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41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던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긍휼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하는 그 단어를 가리켜 영어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컴패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주님의 컴패션이 이 나병 환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불쌍히 여겼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죠. 아, 나 왜 나 불쌍히 여기고 그래? 아, 왜 나 그렇게 봐? 아, 왜 나 동정해?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나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반문하거나 그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지요. 혹은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싫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내가 출세할 거야, 더 공부해서 더 돈 많이 벌을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값싼 동정이나 연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 아픈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긍휼이요, 그것을 가리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값싼 동정이나 값싼 연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아픈 마음, 그 상한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기독교 드라마, TV에서 말하는 드라마 아니고요, 그 기독교 드라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를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어느 드라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인간이 죄와 타협하고 죄에 물듭니다. 그래서 저쪽 한 구석에 가서 그 자기가 지은 그 죄, 그것들로 인해 어두움의 그 권세, 그것들로 인해 한쪽에 가서 웅크려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리 와라, 혹은 왜 그러냐, 아니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기보다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가운데 다가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어루만져서 그 사람의 어깨를 들어 올리신 것이었어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한쪽 귀퉁이에 들어가 그곳에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의 어깨를 들어 올리셔서 다시금 어두움과 상처와 아픔의 그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데리고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달려나가고 일어날 수 있는 새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에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든, 저와 여러분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이든,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요? 긍휼하신 분이시기에요. 나를 판단하고요, 나를 정죄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 당시 율법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여서 그들만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만 그들은 살아야만 했어요.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들로부터 헤어져서 그들은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의 무리들끼리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없는 그 마을에 올라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했고,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했으며,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도 있었어요. 아니, 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왜요? 율법을 범했으니까요. 율법을 그들이 거역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치료받고자 예수님에게 나아왔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치료하실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우리에게 우리의 꼬투리를 잡고 우리를 향하여 뒷말을 하고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그 나병 환자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편견 없이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밑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리게 되는 그 장애가 있습니까? 체면,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것을 받아주실까 하는 의심, 이런 것 정도야 뭐 하는 어떤 간과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있나요?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을 의식하기보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를 좀 보실까요? 찬송가 302장 3절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로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변하여 못 가네. 얕은 바다에서 저 큰 바다로 가고자 하는데 찰싹거리는 그 파도 보고 못 나간다라는 것이, 깊은 바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위대한 자리,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큰 바다 가운데, 그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나아가고자 하는데 찰싹거리는 이 작은 파도, 우리에게 보이는 이 작은 삶의 문제, 이 방해물들, 그런 것들이 혹 보여서 큰 바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메시지라면, 두 번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비판과 판단의 시대요, 정죄와 저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편에 머무르지 않고 편을 갈라서 내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내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적, 나와 반대편에 선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하기보다 그 사람,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많은 것들이 갈리고 또 갈려서 그 갈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갈라짐을 일으키는 시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하고 또 그 아픈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기보다 너희는 긍휼을 가진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긍휼한 것이라, 너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는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예배보다도 너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예배가 필요 없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린 후, 예배 드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날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세요. 고치십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대세요.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손을 대세요. 손을 대고 치료해 주세요. 왜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긍휼하시다는 것을 믿고 장애를 장애보다 그 장애를 뛰어넘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뛰어넘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누렸다면 저에게, 우리에게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손을 대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누구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해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며 우리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삶의 문제도, 내 무거운 마음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혹 우리 안에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떠한 것이 거리껴 마음에 걸려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혹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시대에 나를 저주하기에, 이 시대가 저주하는 시대이기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보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내가 있는 곳을 향하여 생수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